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교훈 삼고자 하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사무엘 13장에서 사울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것은 사무엘에게 큰 지적을 받고 책망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왕족까지
위험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요나단과의 함께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혀 엉뚱한 경우에 맞지 않는 금식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명령의 결과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14장이 끝이 날 적에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는 사울의 생애를 정리하듯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온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손에 건졌더라. 그러면서 사울의 가족들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조상들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애를 아주 참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울의 업적과 족보를 정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는 경우에 맞지 않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사울이 살아있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치 생애를 다한 듯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면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가, 여기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15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 여기 14장까지로 이 단락이 정리되고 15장부터는 결정적인 사울이 이제 무너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 큰 징계를 애고당했지만은 그것까지는 별 문제가 안 돼서 이 15장에서 결정적으로 사울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우리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부상이라는 큰 제목으로 15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를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15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결정적 실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왕제도라고 이제 새로운 제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사사시대보다 왕정시대가 희망적인 것 같지만은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사사시대도 잘못하면은 망하는 기고 왕정시대가 해가지고 새로운 것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롭구나, 그 기대할 수 없어요. 자,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5절. 12장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면은 왕이라고 해가지고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기대가 별로. 야, 새 시대가 되면 이제 왕이 와서 나를 옳게 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는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오직 헌 인간들만 있다. 왕정 시대가 돼도 인간은 똑같은 헌 인간들이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새로운 것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성경 전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새 것입니다. 새 것. 이것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그 앞에 오는 모든 시대는 아무리 그 체제가 바뀌고 새로운 그런 경륜이 있다 그래도 그 자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이 아무리 있어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새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되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구약 성경은 결단코 어떤 인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기대할 수 없어요. 뭐 이 사울은 그렇다 치고 그럼 다윗이 나오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과정. 자, 매일 성경 제목을 보시면 사울이 선택한 소리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제목을 뽑은 데는 아주 성경신학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소리. 그 다음에 작은 설명에도 보세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 갈로해가 소리라 그랬죠. 전하지만 사울은 그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들리는 소리는 가축의 소리뿐입니다. 소리 나오죠. 소리. 이게 콜이라는 소리입니다. 소리. 지금 이 전체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듣는 거죠. 듣는다 뭡니까? 샤마 할 때 샤마 듣다. 소리는 듣는 거죠. 그래서 15장 전체가 소리와 듣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복되면서 계속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어색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 더 있어.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이걸 그냥 빼버렸어요.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콜, 다발, 야훼,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 여기 붙어 있어. 그걸 우리말에서는 부자연스럽다고 이거를 생략해버려. 말이 너무 이상하죠. 여호와의 말씀이지. 들으소서, 샤마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요 소리와 이 듣다가 조금 덜 나오는데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은 목소리를 19절 보면 목소리 할 때 이 소리 콜, 여호와의 콜, 샤마 청종하다 듣다,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20절도 목소리를 청종하다, 목소리 콜,
샤마 듣다 계속 듣고 듣는 것과 그다음에 목소리를 청종하다 22절도 그렇고 끝까지 나오고요. 끝까지 나오고 24절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들의 소리를 청종하였대요. 우리 번역에는 이게 이제 좀 의역을 했는데 원어에서는 이상하게 돼요. 소리를 청종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할 적에 의역을 할 적에는 자칫하면은 성경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무뎌질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어설프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직역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 그 속에 원어의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여기에 그렇게 안 되고 그들의 소리를 청종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짐승의 소리가 나옵니다. 짐승 양의 소리와 이 소와 양의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주제가 소리와 듣다고 또 하나가 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헤렘입니다. 진멸하다. 헤렘.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 받침이 안 되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서는 이야기가 연속이 된다. 앞에 것이 흐릿하면은 뒤에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15장에 돌아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15장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대리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다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스라엘 왕을 세상 왕과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전쟁의 거룩한 전쟁에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여기 나오죠. 진멸하라. 헤렘. 이거는 여호수아서에도 나왔고 이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왔던 거예요. 헤렘법. 헤렘법은 진멸법. 인정사정을 보지 말고 완전히 없애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여기에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진멸하되 어떻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여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참 좀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참 이런 거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그 아이들은 그리고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젖먹는 아이는 왜? 이제 이런 것만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이 진멸법은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으면 그 진멸 대상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킨다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 이거는 철저한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16절 17절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15절부터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요 진멸할 때 헤렘이에요. 요 단어가.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되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다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물건이고 뭐고 완전히 없애야 돼. 자,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다.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의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식입니다. 자, 신명기 7장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강조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지금 와가지고 야 하나님 너무 하시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여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4절입니다. 그가 네 아들들을 유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과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면은 너희가 멸하게 된다. 너희가 멸하게 된다.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느니. 진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 올무가 되리라.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다. 22절, 23절, 24절. 자, 26절 보세요.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고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이것은요, 이 진멸법, 헤렘법은 사람의 인정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진멸 대상이 진멸하지 않을 때 그 진멸 대상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참 엄하죠. 엄하죠. 이 엄함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은 비유를 했지만은 이 엄하심은 마치 오늘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멀쩡한 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죠. 그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반경 수십만 마리 때로는 수백만 마리의 이 가축들을 동시에 죽여버려요. 왜냐? 수천 수백만이 살기 위해서, 전체를 살기 위해서 마치 수술할 적에 그 환부를 그 암이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지 아니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 도려낼 때 그 부분보다도 좀 더 넓게 도려내요. 넓게. 왜냐? 조금이라도 그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나중에 그 암세포가 살아서 사람을 죽이게 하기 때문에 수술할 적에 그렇게 하듯이 그런 관점에서 진멸법을 봐야 되지. 지금 사울은 그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들었는 거예요. 자, 왜 아말렉이냐? 왜 아말렉이냐? 14장 48절에 보니까는 이미 나왔어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아말렉 사람을 쳤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아말렉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체를 훑었고 여기서는 이제 아말렉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14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승리로 끝난 무사한 전쟁이었지만은 그러나 15장에 보면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다. 무슨 말이야? 헷갈리죠?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셨더라도 그들이 그 전쟁에 실패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 15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긴 전쟁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와 전쟁이 다르다니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에요. 실패한.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울이 왕의 자리로부터 완전히 이제 실각하게 되는, 그러나 왕위는 계속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버림을 받는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생명은 끝이 나버린 거죠. 비록 그가 왕직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더 왕으로 40년 동안 왕이 됐으니까는 그 왕직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당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말렉을 왜 하나님은 지금 와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 시대, 지금은 이 사울 세대는 한 1100년경 되는데 모세 시대는 1500년, BC 1500년, 지금부터 40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400년 전에. 이야, 참 하나님이 뒤끝이 많다. 뒤끝이 많다. 하나님 400년 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서로 간에 관계없는 그런 이 민족인데 그 400년 전의 것을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니까는 이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네. 과거 조상들 때의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것을 벌하라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 그러면은 다 원서지고 살아야 되는데 한때 서로 이렇게 적대적이 않은 나라가 돼 있어요.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해요. 자, 출애굽기 17장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이 14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 17장은 이제 출애굽해서 아직까지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던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과정, 사실 3개월 만에 여기에 도착하는데, 시내산 도착하는데 출애굽하고 그 직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보면은 4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한다. 바로 그때예요. 출애굽해서 저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17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러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때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 싸우니라. 무기도 제대로 없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시내 광야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신광야 러비딤에 장막을 쳤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신광야 러비딤. 지도를 자꾸 봐야 돼요. 자, 신광야가 나오네요. 우리 136쪽. 136쪽. 자, 136쪽, 137쪽 마찬가지 나오는데 그 신광야가 있고 그 위에 아말렉 있죠. 아말렉. 137쪽도 마찬가지 신광야, 그 아말렉. 그러니까 러비딤이 여기 이쪽 장소에 있죠. 러비딤이. 그러니까는 출애굽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과정입니다. 신광야, 러비딤, 오죠. 자, 그때 아말렉이 공격을 했는 거예요.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드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이거는요 그냥 전쟁이 아니고 대대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좀 과장적인 표현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니까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대대로 싸우는 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기원은요, 기원은 저 야곱과 에서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에스더서까지 이어져요. 지금 그 말씀을 하면은 지금 주제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운다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보통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400년이 지났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럼 뭐냐?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대표적인 것과 같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형과의 싸움은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수술할 적에, 암 수술할 적에 암의 이 세포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 수술이 헛수로 돌아가듯이 이 전쟁 해봤자 완전한 진멸을 하자면 이 전쟁은 나중에 이들에 의해서 다시 전쟁이에요. 그때도 지금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에서 이겼지만 그 아말렉이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자, 이때 사건은요. 신명기 2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이 하나님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니까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25장 17절 보세요. 이때 사건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사무엘서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25장 10절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찾아낸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 내게 안식 주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야, 이 아말렉에 대한 것은 이것은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 아말렉을 지워버려야 된다. 지워버려야 된다. 이 땅에서 지워버린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너를 진멸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읽는 독자들이나 사울이나 이와 같은 배경에 흐릿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진멸법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죠.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만 명. 어마어마한 군대죠.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자, 계속 이 수를 세는 걸 보면은 앞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유다 사람을 조금 구별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을.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11장 8절에 보면은 11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신학의 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11장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의 이 단초는요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하면 조금 구별하고 있잖아요. 구별하고 있잖아요. 뿌리 깊은 그런 분열의 이 조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여기서 계속 구별해서 그렇게 수를 셀까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의 복병을 시키니라. 아말렉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복병을 합니다. 자, 우리 지도 158쪽 한번 볼까요? 지도 158쪽 보시면은 여기 지도에 잘 안 나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청록색에 아말렉 나오죠. 아말렉 큰 화살표로 저건 아래로 이렇게 공격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금 우리 지도에는 제대로 묘사하고 있질 않아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나중에 159쪽에 보시면요, 다윗 시대에 아말렉이 또 공격하는 것이, 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근본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아말렉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까지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할 적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아말렉 성에 이르렀으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병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야, 참. 자, 이것도 우리 앞에 내용을 모르면 몰라요. 겐 사람을 따로 불러냅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 오를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자, 이 겐 사람은 이 아말렉 사람과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올 때 이 겐 족속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여기 선대하단 말이 룻기에 나왔던 그 표현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비를 베풀다. 그게 나오죠. 사실상 이 겐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기도 했죠. 이 사람들 원래 광야 사람들이니까는.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지만은 아말렉 같은 것은 아주 적대적이었고, 그다음에 겐 사람들은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1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요 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성경은요 놓치지 않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 1장 16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야, 여기 맞네요. 여기요, 아말렉이 있는 이쪽이 남방이거든요. 남방, 네겝 지역이고 여기 황무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들은 사는 것도 이런 황폐한 곳에 살고 있어. 황무한 곳에 살고 있어. 그 삶이 거칠어. 그러니까 겐 족속들도 유다하고 가까운 그쪽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는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선전포고를 하면서 겐 사람들은 피하라. 우리는 너희를 죽일 이유가 없다. 우리가 아말렉을 지금 공격할 건데 겐 사람은 다 피하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15장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애굽 압술, 그러니까는 이 지역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그 위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내려가면서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를 절개하네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여기 문제가 나오네요. 왕을 사로잡고, 사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죠.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에 칼날로 나머지 모든 백성은 진멸했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아니야.
진멸하니까 진멸했어요. 그런데 선택적인 그와 같은 순종이었어. 양과 소의 왕과 왕인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 아깝다 이거는. 이 왕을 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고보다는 포로로 잡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를 뒀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든 백성들이 본 앞에 끌고 와가지고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를 처형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왕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자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축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아까워했네. 절개하지 않았다. 아까워하고 그 다음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 것도 아니고 덜 순종했죠. 덜 순종. 자, 우리의 불순종은 늘 이런 거예요. 늘 이런 거, 덜 순종하는 거, 덜 순종하는 거. 그래, 이 정도는 안 괜찮겠나. 그런데 이 헤렘법은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와, 갑자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표현입니다. 나함.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시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시면은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에는 결코 변개하지 않음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하나님이 결코 뭐 후회하거나 뭐 변개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 후회하는 이 15장 안에서 무슨 구절이 나올 정도. 자, 이 부분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바로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이거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할 뻔 아니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인 동형론, 안트로모피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 자, 이거 보세요. 성경에서는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사건만 나열하고 있어요. 그냥 나열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기념비를 세웠다. 자,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가. 자, 출애굽기 20장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찾는다고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야. 너를 위하여. 이 이야기가요.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하는 말씀을 반대해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 결국 이건 뭐예요? 자기가 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기억하며 백성들 앞에 길이길이 대대로. 이건 세상의 왕들이 하는 거죠.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비가 큰 게 있어. 크다던 게. 업적을 기려가지고. 여기도 아마 그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다 하면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갈멜인데, 갈멜은 저 북쪽인데 어떻게 갈멜에 또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이번에 저 남쪽으로 내려 길갈로 내려. 길갈. 요단 동쪽에 있는 그 길갈로 요단강 쪽에 있는 동쪽 건너가기 전에 그 길갈로 내려요. 길갈은 여기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지금 이 시대에 사울을 기름 부었던 것도 이 길갈이었죠. 길갈. 그 길갈로 내려가는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참 이런 데서 우리가 앞에 성경 이와 같은 출애굽기라든지 다른 모세오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었으면은 야 이게 잘못됐다는 걸 강하게 느끼는데 이게 잘 없으면은 뭐 사울이 그렇게 큰 잘못했는 것 같지 않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좀 덕담을 합니다. 왕이 그 선지자에게 당신은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덕담을 해서 사무엘이 14절에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여기서 소리 하는 게 콜, 들려오다, 들리다. 이건 샤마. 앞에 나왔던 콜과 샤마. 콜과 샤마. 샤마.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이야기지만요. 우리 오늘 성도에게도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야. 사울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와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를 그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깜짝 놀랐죠, 사울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일부러 좋은 걸 남겨놨다. 자,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사울의 말에서 나옵니다.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것도 백성을 핑계대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게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고 그럴 뿐이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뒤에 또 나와요. 이거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성경은 그냥 서술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잘못했는 것은 확실합니다.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지금 앞에서도 나왔죠.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로 사울의 행동은 이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큰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울은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비록 세상 왕들처럼 그런 뭐 전쟁도 잘하고 유능한 왕이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없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되고 하나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이게 뭐 핑계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서 그 자리에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합리적이죠. 아니 굳이 뭐 그렇게 할 것보다도 이거 제사 드릴 때 좋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왕도 저거 인질로 이용하든지 잘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 자, 12절 해설을 보시면요. 해설의 12절 보면 불순종의 근본적 원인은 자기중심성이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아니다는 이 말이지. 그래, 그것도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지금은 보통 사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왕이야, 왕. 절대 영향을 가진 왕이니. 자기중심성.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뭐 전부 자기중심성이죠.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죠. 자, 이게서 나오는 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요거하고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2에서 3절이잖아요. 3절. 자기의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 이 두 개는 서로 반발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이 전부 자기중심적 그와 같은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한자로 하면은 인본주의. 다 인본주의자죠. 우리 세상에 다 인본주의자. 자, 이걸 우리말로 풀으면은 사람 중심. 참 기가 막히게 풀어져요. 사람 중심의 공화국. 여기에 북한이에요. 북한 헌법에 나와요. 사람 중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사람이 먼저다.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아주 노동운동하는 그런 저쪽에서 대표적인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이 희망이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일관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이거예요. 다 세상에.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지금 여기로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이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신앙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패도 여기 있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이건 벗어날 수 없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죄로 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벌적해. 그래서 여기는 인간이 가능성,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성경과 완전히 반대죠. 성경에 하나님의 의에들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 무능, 전적 부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잘못이 조금의 잘못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사울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